그날을 간절히 사모하자. 77페이지. 거기 다 지나갔는데요. 82페이지야. 예, 77페이지 복습하고 지나갔어요. 아, 예.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자. 두 번째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설 것. 세 번째는 성도들의 모임을 힘쓸 것. 여기 78페이지에 성도들의 모임에서 얻는 유익. 여기는 요즘 텔레비 통해서 또는 줌 통해서 가정 예배 보는 거로 만족하는 이들에게 이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의 모임에서 얻는 유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두 가지 조직체를 친히 만들어 주셨어요. 그 하나가 가정이란 조직체고 그 다음 하나는 교회란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에서 얻는 유익, 이거는 교회가 주는 유익을 그래도 좋아요. 그 첫째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대개 타락한 신자들은요, 성도들과 교제가 끊어진 가운데 있다가 완전히 타락하는 자리까지 이르러요. 성도들의 교제가 지속되면 타락하는 자리까지 이르지 않아요. 서로 신앙의 격려자가 되고, 이게 인복이에요. 세 번째는 합심 기도하는데 동참하게 돼요. 그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네 번째는 진리 파수에 전파하는 일에 협력자가 돼요. 참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고 하셨는데, 난 이것을 두 가지로 그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은혜 생활을 해와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끌어 세울 때 원대한 포부가 있으셨다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한국인만이 내 복음 전도의 대상이 아니고 한국 땅만이 내 사역의 터전이 아니라 온 천하가 내 사역의 터전이고 모든 족속을 상대로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첫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두 가지를 드렸는데, 하나는 한국인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 상대하라는 것이고, 한국 땅에서만 바쁘게 뛰어다니지 말고 온 세상을 일의 터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제 달나라의 사람들이 살면 달나라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달나라에도 개척교회를 세워야 돼요. 박 목사님. 예. 그때는 우리 정 목사님 1차로 보내십시다. 예. 그럼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은 가서는 안 되거든. 거기 다섯째는 선한 사업에 힘을 모은 것. 우리가 일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혼자 몸소 해내는 방법. 그 사람은 큰 일을 못해. 왜? 우리 힘에 한계가 있고 지식에 한계가 있어서 큰 일을 못해. 그래, 다른 사람, 좀 쌍말로 다른 사람 부려먹을 줄 알아야 돼. 다른 사람과 협력 체계를 이룰 줄 알아야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달나라 로켓 하나 쏘아 올리는데 거기에 협력자가 몇십만 명 된다는 거예요. 기술자는 한 500명 남아 된다니까. 난 그 텔레비 통해서 그 로켓 쏘아 올리고서 이 컴퓨터 보면서 박수도 치고 좋아하는 모습 볼 때 여기 자기가 어느 기술 부분 담당해도 그런 거 나하고 생각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협력해야 할 때는 조금 구체적인 표현을 하려면 협력 체계를 이루려고 할 때 첫째는 상대방을 존경해야 돼. 존경해야 돼. 두 번째는 그의 실력, 그의 위치를 이해해야 돼. 인정해야 돼. 세 번째는 내 욕구만 채우려고 하면 안 돼. 상대방의 욕구도 충족시켜주는 아량이 있어야 돼. 네 번째는 상대방의 수고를 덜어주고, 상대방의 수고를 덜어주고, 그의 소원 성취에 관심을 가져줘야 돼. 다섯째,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서로 대접하면서 서로 기쁨을 나눠야 돼. 이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그 재미를 봤어요. 정치에 골몰 하는 자하고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신용 없는 자하고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자기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어봤자 싸우면 싸우게. 넷째는
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 이거 전체를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말하는데, 이기주의자고 나는 두 가지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싶어. 여러 기질이 강한 자는 이기주의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그 교만이 보통 뭘로 잘 나타납니까? 자기 주장. 자기 드러내는 거, 자기 드러내는 거로 잘 나타나고, 또 하나는 남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 그래, 남을 없이 여기고 깔보고, 다른 사람이 다 자기만을 위해 주길 바라는 그런 심사가 발동이 돼. 그렇게 교만해서는 다툼만 난다 그랬고, 다툼만 난다는 건 뭐예요? 교만하면 적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선한 일을 힘써라. 선한 일을 힘써라. 거기에 성경 두 군데를 적어주세요. 선한 일 힘쓸 것. 하나는 에베소 2장 10절.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두 번째는 디도서 2장 14절. 선한 일, 거긴 선한 일을 행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건 하나 찾아봅시다. 디도서 2장 14절. 읽어요. 네. 2장 14절 읽어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고 구원했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예. 아주 정확한 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재직 세미나 우리 박 목사님 교회에서 뭐 그렇게 강조할 시간을 많이 못 가졌는데, 재직 세미나를 크게 말하면 내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 그 한 가지 뭐냐면, 당신 큰 복 받은 사람이요. 그걸 강조해. 그 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 신분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 그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우리말로는 사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엠베세더로 번역되어 있어요. 정 목사님, 네. 하늘나라 대사로 여기자 살아요. 아멘. 하나님이 파송한 대사예요. 뭐 대통령이 이랬다, 천황폐가 이랬다, 뭐 누가 그랬다.
건드리려면 건드려보라 그래. 미국 대사 건드리면 미국이 가만히 있나? 영국 대사 건드리면 영국이 가만히 있나? 하나님의 대사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 예. 그러니까 아무 빽이 없는 것 같고, 그저 예의하니까 무능한 것 같지만은, 우리 빽이 보통 센 게 아니야. 아멘. 뭐 잡아 가둔다. 잡아 가두려면 가두라 그러지 뭐. 그래서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여러분 사모님들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손바디 저고리 만들어 놓으라 그러셔 그러지. 손바지 저고리요? 왜 그래?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손바디 저고리 만들어 놓으라 그러라고. 지금은 더 돌아가신데, 내가 그 개척교회, 그 목사님, 개척교회 할 때 내가 주일학교 부장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 기도 그룹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추운 겨울날, 이들이 이 배낭 하나씩 메고 산기도를 가요. 산기도를 가서 이제 이 부르면 소리 들을 만큼 떨어져. 뭐 김목사 하면 그 들을 만큼 이렇게 떨어진대. 그래서 거기다가 조그만 천막 치고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 가수도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랬는데 왜 추운데도 그렇게 해야 되냐? 환난 날이 여름에만 온다는 말이 있나? 환난을 대비해야 그 환난 때에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주여. 내가 우리 김 목사님 전화 받을 때 내 마음에 탁 하나 드는 게 오늘 추운데 또 뭐 길도 미끄러워서 목도 힘들었는데 하루 쉬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했다면 내가 마음이 조금 동했을지 몰라. 근데 오늘도 모이지요? 그래. 그래서 예 그랬지. 그 화법이 내 중심에 있는 표현이 오늘 뭐 해야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건 안 모여도 괜찮겠는데 그런 뜻이 있거든. 결정권을 목사님에게 토스하는 대화법인데. 그리고 그래서 이 어감이 하고 다르고 아에서 다른 말이지 거기서 나오는 말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특별히 환난을 대비하는 훈련을 특별히 좀 받아야 돼. 요즘 너무 잘 먹고 너무 편안하게 목회를 해. 그러니까 교인들 조금만 말씀 부려도 그걸 못 견디거든. 못 견뎌. 되게 못 견디는 목사님들 어떻게 합니까? 정 목사님. 네. 그 교인들 말씀 부르고 하는데 그 못 견디는 목사님은 되게 어떻게 해? 손들고. 네? 신임 투표, 신임 투표. 아니, 교인들이 못되게 구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처신하나 이 말이에요. 아, 교인들이 못되게 하면요? 응. 기도원 가지고. 화내고 저 징계하지. 화를 내. 싸운단 말이지, 싸운다. 내가 자주 그래.
나는 장로님들하고 좀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난 목회 실패자예요. 그들이 내로라 하는 사람들인데 왜 젊은 목사의 말 들어줄 거예요? 내가 지금 목회하려면 그렇게 안 하겠다네 그래. 그까지 고집 부려요. 틀렸어도 머리 안 숙여요. 끝까지 버리고 내가 왜 내 말 듣고 따를 거냐? 그런 다 자세지. 안 따라줘요. 안 따라줘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떠났어요. 응? 교인들이 못 견뎌가지고 다 떠났어요. 그래. 이 교회만, 교회요? 저 목사만 목사인가? 아니, 다른 데 가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대접받고, 좀 신앙생활 더 재밌게 할 수 있다고. 떠나지, 뭐. 떠나지. 그래. 근데, 내 이야기예요. 지난주 대전에서 이게 주관하시는 목사님 한 교회에서 30몇 년을 개척교회 시작해서 제법 큰 결이 이루었어요. 장로님이 3분인데 요즘 전기자동차 났다고 3분 장로님이 돈을 모아서 그 차도 사주고 괜찮은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60 조금 넘었는데 목사님 난 신학자도 아니고 내가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목사님들 모아달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을 내가 여기저기서 벌리는데 어떤 때 내가 좀 자책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 세미나는 목사님하고 공부는 신학적인 거 우리가 공부할 뜻에서 모이지 않아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풀이해주고 교회 섬기는 데 필요한 그 경험담과 그 깨달은 교훈들을 우리가 듣고 싶어서 우리가 모입니다. 그 말을 탁 해주는데 그래 이분들이 참 들을 끼가 있는 분들이구나. 내가 신학적인 거 깊이 해서 여러분의 목회에 무슨 큰 도움을 더 주겠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런 고통도 겪고 이런 시험도 당했다는 말씀 속에서 지금 와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거든.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부족했구나. 이제 그런 게 이제 알려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 교환을 중심해서 내 강의를 거기에 삽입하면서 원고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책이 됩니다. 여러분의 책이 돼요. 그런데 그 원고를 써놓으면 그게 오래 남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들은 것으로 끝나지 남에게 전하게 돼 있질 않아요. 글로 남겨야 후대가 보게 돼 있고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원고를 써서 설교하시오. 내 친구 하나는 책을 냈다고 나한테 하나 주는데 설교 대지 서지만을 쭉 적은 설교집을 그 설교 그래도 한 150편 남아 되니까 그것도 페이지가 제법 되더라고요. 설교집은 그저 페이지로 300페이지 이내 돼야 좀 세상 말로 잘 팔려요. 벌써 400페이지가 넘고 하면 분량이 너무 커. 근데 우리가 1년 52주 설교를 한다.
설교 25편, 30편 이내, 25편, 30편 이내 되면 책 한 권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쌓으시고 설교집을 한번 내고 보시면, 박윤선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 아들 또 하나 낳았어. 그러랬다고. 예. 김차인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듣고 하고서는 나도 설교집 내야지 하고서 그 교사의 벗 기억납니까? 네. 그 책, 그 편집한 친구가 내 동기 동창인데 그 친구에게 내 설교 좀 정리해서 책을 한번 내고 싶어 그랬더니 거의 내용이 비슷해. 참 그분은 그 은혜로운 간증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참 신사참배 반대도 하고 공산주의자들에게 고통도 겪고 그분만이 체험한 그 은혜의 체험이 있어요. 그래 원고를 정리하다가 책을 못 냈어. 근데 김 목사님은 책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부목사로 다니고 있던 분 안식년 때 내가 강단을 맡기고 왔었는데 그 친구를 어떻게 이야기 듣고서는 불러가지고 당신은 우리 교회 와서 문서 선교사라는 직함으로 내 설교집 내는데 주력해 주면 좋겠다고 그랬대. 목사님 오래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석 부목사보다도 대우를 더 해주고 사무실을 하나 따로 내주고 여자 비서 하나 두고 그렇게 아주 그 일을 맡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글재주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글을 다듬었어요. 다듬어서 그 목사님 설교한 거 녹음한 거 여비서에게 다 풀어 쓰라 그러고 그 쓴 것을 이제 다듬어서 중복된 예화들은 이건 다른 거로 좀 고치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책을 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참 아들 하나 얻었네. 그리고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사야서 강의 설교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김차인 목사님의 설교집 가운데 그 특별 설교, 계절 설교, 또 회갑 설교, 신혼부부 위한 설교, 이런 그 특별 설교집이 하나 있어요. 그 서점에 가면 구할 수 있을지 몰라. 그 책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책을 몇 권 냈죠.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바나바가 바울의 선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나바의 영향을 받은 건 별로 없어요.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왜 그러냐? 바나바는 글을 남기질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글을 남겼고 우리 김 목사님은 이 노래, 이 음악에 특별한 재능을 가졌는데 그거를 녹음해 두셔야 됩니다. 녹음해 둬야 돼요. 전부 녹음해 둬서 지금은 빛이 안 날지 몰라요. 돌아가신 후에도 그건 남거든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다 수집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후대에 물려줘야 돼요. 후대에 물려줘야 돼요.
내가 이 집회를 여기저기 주선하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께서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 그걸 느끼지만 이게 씨 뿌리는 작업이거든. 예. 내가 받은 은사를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신령한 것이나 뭐 현재 세상 것이나 후대에게 다 물려주고 가야 돼. 어느 하나가 물려주지 않으면 그건 사장시키는 거예요. 다 물려주고 가야 돼.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 그 5장 4절에 나와 있죠. 품꾼에게 주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부당한 것을 그래서 화가 따른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르는 일이요, 정직의 본분을 망각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며 다른 사람의 행복의 복지와 추구를 저해하며 국가사회 안녕 질서를 파괴하며 성령을 거스리고 육신의 사욕을 따르며 심판날의 주 앞에서 부끄러운 결산서를 내놓는 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청지기 사상을 넣어주지 아니하면 공산주의자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이 소련에서 공산당 운동이 성공했단 말이에요. 소련 그 정교회, 내가 그 소련에서도 보았고 또 다른 굴 앞에 또 그 박물관에 내가 주로 잘 가요. 내가 여행을 할 때 여기저기 뭐 구경할 게 많은데 처음엔 그저 뭐 여기저기 그저 뭐 새로운 거 보려고 많이 뛰어다니는데 첫째는 시간이 부족하고 둘째는 주머니가 여유가 없고 그래서 요령을 부리게 되는데 네 가지를 보려고 그래. 네 가지를. 여러분 참고해야 돼. 그 첫째가 박물관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역사 박물관. 그 나라의 유명한 박물관. 그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은 수집 문화거든요. 수집 문화. 역사가 짧으니까. 그래서 그 뉴욕 그 자유의 여신상 이 앞을 보고서 뒤로 쭉 돌아서면 바로 뒤가 그 역사 박물관인데 참 세계에서 골동품 많이 수집해서 놨어요. 참 많이 수집해. 뭐 돌로 된 거, 뭐 이 창, 뭐 또는 갑옷, 뭐 방패도 뭐 수십 정도. 역사 박물관 한 자리에서 그 나라 역사를 쭉 보는. 두 번째는 백화점을 봐요. 백화점.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 수준, 생활 수준, 그 백성들의 취향을 볼 수가 있어요. 백화점을 본 다음에 재래시장을 보는 게 좋아요. 그 세 번째는 그 나라의 대학 캠퍼스를 보는데 캠퍼스를 보는 가운데도 도서관을 봐야 돼. 도서관을 봐야 돼. 네 번째는 뒷골목을 봐야 돼. 마약촌, 창녀촌, 빈민촌. 내가 인도에 가서 빈민촌을 한번 보고 했다 그랬더니 거기는 경찰관도 혼자는 못 들어간대. 가면 홀랑 다 뺏겨. 그것도 뭐 한두 사람이 범죄수에 잡아내죠. 모두 들어붙어서 혼자 못 들어간대. 참
화장실 하나 가지고 100명, 200명 있으니 말이. 그거 깨끗하겠어? 이제 그러면 그 나라 실정을 좀 알 수 있어요. 독일에 가니까 창녀촌을 저 시골 변들에다가 저기 그 뭐랄까 살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말로 로브하우스 써붙였네. 이 관광객을 1년에도 뭐 수백만 명 만졌나면 이 화란 나라는요, 뭐 아주 창녀들이 많아요. 그 창녀촌도 화려하고 크고. 네덜란드요. 그래. 그리고 길거리에 뭐 저희 뭐랄까 우리나라 이제 모텔이죠, 모텔. 조그만 하숙집 같은 모텔이 뭐 절비하고. 그 이웃의 가난한 자들이 고생하고 울고 있다면 어떤 부연자가 지상에서 결코 안락하거나 행복할 수 없다. 네, 이건 케네디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공부해보면 신분상 세 종류의 사람이 들고 일어나면 정권이 바뀌고 역사가 바뀐다는 거죠. 1917년 제정 러시아에 굶주린 백성이 들고 일어났을 때 제정 러시아가 무너졌어요. 1960년 4.19 때 순수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부패한 자유당 정권이 무너졌어요. 성직자들이 들고 일어날 때 필리핀의 마르코스의 정권이 무너졌어요. 우리나라, 내가 조금 지나간 이야기지만 저 문 대통령 얼마 못 가겠다. 그 마음에 탁 확증이 들 때 이 광화문에 그 누구죠? 전광훈 목사 볼 때 그 10월 3일 날 광화문에 한번 내가 일부러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 오래 못 가겠구나. 예, 순수한 크리스찬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 손을 대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은 세 가지 심판을 의식하고 인생을 살아야 돼. 세 가지 심판이 뭐냐? 첫째는 양심 심판. 내가 내게 대해서 정죄하는 거. 양심 심판. 두 번째는 역사 심판. 그 정치가들은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 이 바보 같은 거, 이 무식한 사람이 참 국회의원 많이 됐어.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거짓말하네. 그게 속기록에 남는데 언제가 그거 터질 줄 몰라 그래? 바보 같은 사람. 역사 심판. 그 세 번째가 종말 심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심판을 교인들에게 자주 가르쳐야 돼. 자주 가르쳐야 돼. 특별히 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 뭐 정치가를 비롯해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
이 역사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 내가 젊은이들 이야기할 때 조금 딴 이야기 내가 하나 할게요. 결혼 조건. 결혼 조건. 내가 7가지를 젊은이들 특강 때 말합니다. 이거를 기억하기 좋게 A, B, C, D, E, F, G 8 F, G G 다음에 뭐예요? HI. 어? HI. I HI. 어? I 예? I, J 그렇죠. K 보통 7가지 하는데 여기서 8, 9, 10 이건 age 뭐이? 나이 이건 beauty 이건 뭐예요? 용모 이건 캐릭터 이건 성격 이건 디그리 이건 학벌 이건 이코노미 이건 경제력 이건 패밀리 이건 가문 진돗개를 하나 사도 이게 순종이나 잡종이나 보는데 왜 가문 안 보겠어? 여기 읽으면 이 가드 여기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바로 그라운드. I, J, K 이건 IQ 이건 Jesus in heart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 K Korean 이건 as possible as 이게 뭐예요? 예? H 빠졌어? H 다음에 I. 8번에 H. 구 9번, 10번, 11번. 여기 H, 이건 헬스. 헬스 뭐예요? 건강. 1, 2, 3, 4, 5, 6, 7, 8, 9, 10. 그 ABCD로 가게 되면 학생들이 기억하기 쉽습니다. 이런 거 설명해 주면 애들이 재밌어 해요. 정 목사님. 네. 이제 뭐 장관단
시집장 갖고 이 아들 딸들 이제 시집장가 보낼 때 상대방을 이렇게 따져보라고 가르쳐야지. 근데 여기 그라운드가 돼. 신앙이 그라운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뭐야? 목사님 다시 한번 나이, 용모, 성격, 학벌, 그다음에 이코노미 경제력, 학벌, 경제력, 가문, 가문이 뭡니까? 가문이 영어로 패밀리. 그다음에 그라운드, 여기 가드, 가드. 하나님. 어. 이거구나. 근데 가시. 하나님이 가시 그런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 신앙이 우선이라 이 말이. 집을 지을 때 기초부터 다지지 않아요? 그다음에 G, 그다음에 H, 헬스, 그다음에 IQ, Jesus in hearts, 마음속에 예수님이 Jesus in heart. Jesus in heart, 주님 사랑하는 열정. 주님 사랑하는 열정. 그다음에 Korean. 에디파서블레스, 그 식을 푸시고. 가능한 한 한국 사람. 뭐 국제결혼 잘못된 건 아니에요. 가능한 한 한국 사람. 그래서 에스파스레즈. 이건 좀 잔소리 같은데. 자, 이제 조금 더 나갑시다. 환난 때 대비 인내를 배우라. 인내를 배우라. 환난 때 하나님의 위로가 크게 임한다. 참느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신다. 믿음의 성장과 함께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서 주의 빛을, 주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낸다. 욥의 인내를.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라. 고난 후에 상급이 크다는 걸 가지라. 여기 주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 예수님 반드시 이김을 주신다. 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반드시 이김을 주신다. 고난 후에 상급이 크다. 회개하고 화평을 도모할 것. 자, 이제 여기 5장 12절은 세 가지인데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뭐 여기 긴 설명은 필요 없고요. 맹세하는 것은 자기를 과신하는 것이니 어리석은 이지라.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니 맹세를 피하라. 판단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맹세하지 말라. 말에 책임이 따르니까 yes, no를 분명히 해라. 덕이 되는 말을 해라. 적극적인 태도로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을 해라. 거기에 내가 시편 141편 3절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141편 3절. 그래서 내가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점검하라는 건데 이건 한참 훈련을 쌓아야 돼. 그 첫째가 파수꾼 진실한 말인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말인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듣는 이에게 유익한 말인가
듣는 이에게 유익한 말인가? 그 답을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의 방법, 부드럽게 노한 말인가, 불평의 말인가, 감정을 건드리는 말인가, 부드럽게 하라. 두 번째는 힘써 기도하라. 우리 기도에 대한 설교가 많은데 여기 힘써 기도하라. 13절에서 17절까지네요. 18절까지. 중언부언하는 기도, 함부로 말하는 기도, 그 피하라는 거예요. 응답하지 못한 기도, 외식하는 게 기도.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 외식.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야고보 4장 3절. 의심하는 자의 기도, 야고보 1장 6절 7절. 죄를 품고 하는 기도, 요한복음 9장 31절.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의 기도,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기도, 거기에는 빌립보 4장 6절을 참고로 써놓은 거죠.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의 기도.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믿음의 기도란 어떤 기도인가? 감사가 넘치는 기도. 즐거움으로 주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주를 가까이 하는 기도. 주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주의 권능을 믿는 기도. 주의 보혈 공로를 믿는 기도. 회개하는 자의 기도. 들으세요. 주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 요한일서 5장 14절. 겸손한 자의 기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세 개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주의 영광을 위조한 기도. 성령 안에서 사랑의 열매에 부합된 기도. 그 다른 사람 위한 기도의 응답이 더 많아요. 자, 요거는 우리 끄트머리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끝냅시다. 네.